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성경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면의 이제 핵심은 이제 인과응보 사상이 저변에 깔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이라도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셔서 복을 주겠다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의 이제 요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거는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든지 욥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서 욥으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걸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제 좀 무리하게 억측을 해서 이제 욥을 공격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인과응보 사상의 기초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거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23절에 가시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에 가셔서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욥이 그동안 많은 그 부자로서 부의 축적이 있었는데 그걸 욥이 자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뒤에 가서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욥은 자기 재물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고 까는 거죠. 욥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은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돌처럼 여기라. 그렇게 하면 25절에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실 것이다. 내게 이제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21절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욥이 그동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어느 정도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너 봤냐? 욥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애 봤냐?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이미 욥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 못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물론 이제 욥이 자기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한 것이지만 어쨌든 욥이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상상 못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욥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인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지금 욥이 갈등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본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만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죄를 지어서다. 요 논리예요. 요 논리가 계속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뭐죠?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오늘 아침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E.M. 바운즈라는 분이 설교와 기도에 대해 관계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E.M. 바운즈가 설교를 뭐에다가 비유하냐면은 이 태양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 태양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태양이 비쳐야 곡식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태양 때문에 일사병이 걸려요. 태양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을까요? 교리적이고 전통적이고 옳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M. 바운즈의 주장은 그 똑같은 태양이 일사병을 주지 않고 정말 과일의 곡식을 잃게 하고 유익을 주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덮어져야 된다. 설교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20대 때 그 책을 봤거든요. 20대 때 금남교회의 김홍도 목사님이 그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보고 지금까지도 매년 그 책을 읽어요.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런데 늘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일단은 교리적으로 옳은 설교를 해야죠. 성경적으로 틀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체가 문제예요. 틀린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설교를 하지만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되는가, 영혼을 죽이는 설교가 되는가. 이게 늘 설교자로서의 고민이에요. 내 설교를 듣고 영혼이 살아날까, 아니면 내 설교를 듣고 영혼이 죽을까. 이게 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설교자인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시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내 말이 내 아이를 살리고 있을까, 죽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부모들은 대부분 옳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옳은 말을 하는데 아이들은 죽어가요.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들이 하는 큰 실수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하는 실수예요. 제가 늘 예화를 들지만 술 먹는 남편의 예수 잘 믿는 아내. 한국에 이런 가정이 많아요. 술 먹는 남편의 예수 잘 믿는 아내. 근데 이 예수 잘 믿는 아내가 교회에서 배운 그 많은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요, 남편을 매일 죽여요. 너는 죽일 놈이다. 너 같은 인간은 빨리 죽어야 된다.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게 네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옳은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따라서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영혼을 죽이는 말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말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신자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바른 생활의 표범이잖아요. 바른 생활의 표범.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처럼 뭐 방탕하거나 술 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 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런 테두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신자들은 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늘 맞는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얘기를 할지 못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고 뭔가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계속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늘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가 아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욥의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옳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말마다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는 말마다 욥에게 상처가 되고 욥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자들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말 때문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살아나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목회하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다 쏟고 들어와요. 조금 남겨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탁 들어가면은요 무조건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보통은 잘해줘요. 그런데 가끔씩 아내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하면은요 대번에 제가 반응이 탁 나갑니다. 얼마나 옳은 말을 많이 하겠어요, 목사가. 제 아내한테 제가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 당신 말은 다 맞는데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한테 좀 친절하게 말할 수 없어? 그래, 친절하게.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말이야. 뭔 소리 하냐고 막. 근데 이제 저도 좀 철이 들어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이해는 해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다음에는 잘해야지. 아내한테 친절하게 말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좀 지쳐 있거나 막 이랬을 때는 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 정도는 너무 어린 수준이에요. 그거는 좀 젊고 미숙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라면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지도자는 내가 하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영혼을 죽이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하고 얘기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영혼이 죽고 있는가, 내 자녀가 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는가 그 아이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